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자막을 띄워 놓으세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매주일마다 계속 하는데, 그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만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딱 하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된다,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안 이루어졌으니까. 곧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 중점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20절은 거의 끝부분, 22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끝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가 뭐예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온다. 오긴 오는데 어떻게요? 속히 올 것이다. 초대교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다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물론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왜? 속히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자꾸 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 때문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니 관계를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대속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신다고요? 심판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25장은 종말의 때에 심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심판의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 지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요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자리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죽은 자들은 뭘까요? 그 시점에서, 예수 재림 시점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의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드니까 죽으면 다 끝나겠지, 죽으면 다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겠지,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성경을 보면 천만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면제받아요. 심판을 면제받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예수 믿는다고 심판을 면제받는 너무 쉽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 아니라고 벌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이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아무 죄도 없는 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순간 우리는 뭘 면제받는다고요? 심판을 면제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면제받으셨나요? 살아있을 때 심판을 면제받아야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면제를 받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신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축복의 날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이 진짜 죽음의 날이고 지옥 가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심판을 면제받아야 죽어서 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하죠. 언제 온다고 막 날짜까지 막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7절. 한 박자 늦어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 밤에라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라도 오시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지금 이 순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으니까 천국이 텅텅 빌 거니까 아주 쉽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오늘 당장 죄의 문제 해결받고 심판 면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림,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요. 5절에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가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요. 한국에도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 뭐 그러던데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더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아니 뭐 난리가 일어난 게 뭐 예수님 이전부터 전쟁은 항상 일어났고 사건 사고는 항상 넘치는데 이게 무슨 징조냐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저기 유럽에서 전쟁 나도 저 아프리카에서 전쟁 나도 우린 몰라요. 요즘은 압니까 모릅니까? 속속 들어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게 다 들려요. 역시 이게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시작일 뿐이지. 또 7절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9절에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막 핍박 박해받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 박해는 박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박해는 생명을 걸 만한 박해를 뜻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탄이라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 통로 뭘 이용할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가장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게 유튜브입니다. 함부로 이것저것 보고 미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설교와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몰라도 몇 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듣다가는 감당 못할 날이 옵니다. 12절에 불법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대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모스크가 써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표현일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21절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29절에 그 큰 환란 후에 그랬어요. 그 환란이 끝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이 우주 자체의 이 자연 이 천체가 뭔가가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게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자연 법칙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때 30절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때 오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 오는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문제는 내일 오시든지 10년 뒤에 오시든지 아니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천년 만년 뒤에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심판을 면제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쭉정이 씨를 덧뿌려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곡식들이 막 나는데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막 나요.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놔둬라. 지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겁난다.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환란이 찾아오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니 환란 가운데 내 신앙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어 달 모이지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또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국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멜버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교회들이 못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이젠 스스로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직접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이 시대를 뭘 느꼈습니까? 뭘 느끼고 있습니까? 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신앙인이구나. 혹 그런 걸 느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코로나가요, 우리가 참 문제가 참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 전해 주시는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지막 찬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날 나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면제를 받을 것인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오늘 이 부분, 오늘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심판을 면제받았는가? 나는 알곡인가 죽증인가? 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심판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양의 편에 들기를 원합니다. 심판 면제받고 주님 주시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